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현장에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갈보리 권속들을 위해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 때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것은요, 우리 인원이 월요일부터 그다지 변함이 없이 또 일단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현재 그렇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고 귀한데, 제가 우리 전사님들 편에 들어보니 직장이 참 먼 곳에 있으시면서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근길이 먼 곳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는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어제 광고 드린 대로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축복 기도회 시간을 따로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권면해 주셔서 함께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8복 중에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구절을 다시 제가 헬라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이겁니다. 이 구절이 짧지만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 마음이 왜 깨끗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때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친히 본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고,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분명히 현존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온몸으로 우리 삶 속에 느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 생명의 길,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 길을 제대로 알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친히 얼굴을 맞대어 내가 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산다. 여러분, 이만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이 다른 복도 귀하지만 특별히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신체 부위 얼마나 다른 기관들이 다양합니까? 그런데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굳이 주님이 마음의 청결을 콕 집으셨을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거기서 이 심령하고요, 오늘 이 마음은 좀 달라요. 거기 심령은 이 푸뉴마라고 해서 인간의 영혼, 모든 몸의 중심인
그 영, 인간의 영인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마음입니다. 자,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 인간의 중추적,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보통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의 중심인 거죠. 다시 말해 영혼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면 우리 마음은 우리 인격, 다시 말해 생각하고 느끼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의지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마음을 잘 지킬 것,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몸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명도, 가정도, 재물도, 명예도, 사업도, 직장도 다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이 어배의 의미가 아니라 킵,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키고 이 붙잡아야 될 그것이,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인생사 마음 먹기라는 말처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도 되지만 여러분, 죽음의 근원도 돼요.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도저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을 결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살이 될 수도 있고 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선택하지만 아니야. 그러기엔 너무 이건 억울해. 살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와요. 생명도 나오고 죽음도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첫 번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이 원천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자, 성경에서 제가 비록 여러분 이것을 이제 대표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누누이 진단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선하지 않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져 있다. 자,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하고 함께 이 어느 바리새인들하고 있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나 보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이 득달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나이까? 이렇게 비방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입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지저분하는 게 아니고 입 안에서 나가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다시 말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 다시 말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썩고 부패해 있고 또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는 너의 그 마음 밭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고 이 더러운 내 심령이 나를 더럽히고 이 세상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통 너를 굳게 믿어야 돼. 너를 자신감을 굳게 가져야 돼. 보통 심리학의 결과라든지 모든 어떤 인문학의 궁극이 뭡니까? 자실현 아니겠습니까? 자기 실현이고 완성인 것인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적인, 그냥 타락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는요, 이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까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봐보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을 봐보세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설교집에서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런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를 바로 알라. 당신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모든 면에서 기초부터 잘못되었으며 전적으로 뒤틀리어 모든 선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며 모든 악을 좋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좋아한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병들었고 그래서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건강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까지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선한 생각이 없다. 온통 죄악뿐이다. 인간은, 제가 한번 이 구절은 계속 말씀드렸죠. 인간은 뭐 할 때마다 죄를 짓는다?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다. 다시 위쪽을 보시면요, 우리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기초부터 뒤틀려 있다. 뒤틀려. 우리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매면 그냥 삐뚤어지잖아요. 기초를 잘못 쌓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기초부터 모든 것이 전적으로 뒤틀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좋아하는 청개구리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우리 본성의 반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본성과 다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본성은 뒤틀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전적인 타락, 전적인 왜곡과 뒤틀림,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오셨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스스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요 천목회지에서 만났던 목사님 중에 동양 철학, 특별히 이 불가의 이 마음 공부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불가에서는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 불교의 선승들을 보면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이 진리를 향한 이 치열함이라는 건요, 참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흐트러지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는 아주 그 대단히 탁월한 그들만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음 공부, 저 만날 때마다 그런 강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계속해서 항상 그걸 수련을 하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 가르침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을 통해서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마음 공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자기 마음,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분노에 잡히는 그 순간 그거를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제가 너무도 이제 좀 이렇게 뼈 아프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때 그 이중성, 그 모순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제 속에서 마음 깊이 솟구쳐 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위대함, 십자가의 위대함, 우리 주님 속죄의 위대함을 제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도리어 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이 마음,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 이 마음, 무엇으로 정결케 될까요? 마음 공부로? 내 일기, 자기 성찰로? 자기 수련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더러운 마음, 뒤틀린 마음, 썩고 부패한 우리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8절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청결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산상수훈은요, 이 구절구절이 기도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가지고 순간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정결함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 중에 홍선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감리교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실제로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우리 감리교 전문 변호사신데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감리교 전문 이제 변호사로 이제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분 사무실을 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다른 일로 좀 이렇게 의논할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분 보니까요, 변호사 업무가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분초를 다툴 정도로 일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저에게 신앙적인 간증을 하시면서 아주 이제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이렇게 과중한 업무 중에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물었더니, 자,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너무도 일이 과중하고 업무가 과중해서 너무 힘이 들어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야, 홍 장로야, 네. 너 힘들지, 피곤하지, 네. 너 지금 샤워기로 샤워를 하듯이 나의 보혈로 너를 덮으라. 따라합시다. 나의 보혈로 샤워하고 덮으라.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마다 보혈로 샤워를 하고 보혈로 덮는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사무실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딱 이게 앉아 있어서 뭐로 샤워를 한다? 보혈로 샤워를 하고 자신을 보혈로 덮으면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하면 피로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종종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사무실이나 여러분 집에서 있다가 피곤하실 때마다, 자, 뭐로 샤워한다? 그래서 집에서 샤워할 때마다 할 때 물로만 샤워하는 게 아니라 뭐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보혈로 샤워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고 새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서 이 청결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로스랍니다. 카타로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좀 재미있는데요. 정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단순하다, 정직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원래부터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 더러웠던 것이 세척해서 깨끗해진 상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세척이 되고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청결이라는 단어 중에요, 재미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정직한 이런 거에서 연결하면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상태, 나누어짐이 없는,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단순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자, 언제 쓰이냐면 부정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쓰여진 단어인데, 구약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때 부정하냐면 무언가를 혼합할 때 부정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혼합하는 걸 싫어하세요. 예를 들면 동물, 육축을요, 다른 거와 교배, 예를 들어 염소와 양을 교배하는 거, 이거 절대 못하게 하시고, 밭에 이걸 심을 때 여러분, 두 종자를 못 심게 해요. 콩은 콩으로만 심어야지, 콩 옆에다 뭐 팥을 심는다든지 절대 못하게 하셨고요. 또 옷을 짤 때 뭐 배면 배로 해야지, 배에다가 뭐 명주에다가
절대로 직조할 때 섞어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혼합하는 거.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혼합하는 거, 뭔가 섞는 거, 우리 보통 칵테일 뭐 이런 얘기, 그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청결이라는 단어를 오늘 마음으로, 그때 쓰였던 단어인데 이걸 오늘 마음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 마음 품지 말라. 예, 이중적 마음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뭐가 마음이 청결한 거냐?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이중적이지 않는 거. 자,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럼 청결한 게 어떤 청결한 거냐 들어보세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대하는 모습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걸 말해요. 자, 우리는 보통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표리부동하다고 하죠. 또 뭐라고 하죠? 음흉해, 쟤는 음흉해, 속을 모르겠어, 이런 말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음흉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도대체 쟤는 속이 모르겠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앞에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게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내 속을 100% 다 드러내는다는 거, 솔직한 것이 어떤 진실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우들은요, 정말 이러길 원해요. 두 마음 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없기를 정말 바라요. 제가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할 때 했으면 상황 설명을 하고 그냥 사과해라. 그냥 빙빙 돌리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설명하고 사과하면 그 다음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못을 했을 때 거짓을 덮으려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비리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정직하게 딱 얘기하면 되는 걸 계속해서 그 잘못된 걸 덮으려고 거짓,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것,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갈보리 성도들은 정직한 성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투명하고 청결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결국 누가 마음이 청결한 거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누가 청결한 자인 줄 알아? 누가 진정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인가? 그것은 두 마음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믿으세요? 그러니까 청결한 사람은 단 한 가지 단일 초점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주도 바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리라. 믿으세요? 주도 바라보고 사람도 보고 이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리라,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갈렙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따라하십시다. 할까요?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믿으세요? 또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참으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결단을 선언하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둘 중 안에 양단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 짓거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 나 사랑해? 자기도 사랑해 했다면 여러분 밥 안 나와요. 그때부터요. 뺨따기도 맞을 수 있을걸요? 자기도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이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이 여호수아의 중심이 얼마나 청결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으세요? 제가 어제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실은 몸이 지금 많이 좀 불편한데 이 특세 기간에 온전히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걱정도 많았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나오려고 결심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결심을 하니까 잠이 깨지고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어느 청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릴 때는 내가 너무 일어나서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떡벌떡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몸은 따라옵니다. 믿으세요? 마음을 정하면 따라와요.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순종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순종을 결단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순종의 마음을 결단하는 게 어렵지, 마음만 정하면 순종은 그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두 마음 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으세요? 인간관계에서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뜻을 정하여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청결케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과 속을 보혈로 덮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나 특별히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고 의지하며 바라볼 줄 아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보다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꼭 필요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손뼉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을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좀 빠르게 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휘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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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